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고침받은 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증 환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끔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해 주신 분이 나은 분한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의 중한 병 기도로 나은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중한 병 기도로 나은 것 당신 가족과 당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말한 것을 들려 그들에게 잊지 말아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그 문둥병이 낫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엄히 경고합니다. 그냥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하게 경고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아멘.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신기하게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을 보내고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저물어서 해질 때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그러면 병자들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고치시는 것을 또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저 사기꾼, 저 미친놈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른 말을 하는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이것은 지금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본문에서 34절에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것을 얘기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귀신들어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과도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요, 그 귀신이 바른 말을 하는데도 조용하라 그러고 잠잠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베레아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성락교회인데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예수님을 차이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베레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다 들려주고 녹화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도 소문내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숨기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쌀을 여러 포대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쌀이 필요한 어려운 불우한 이웃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한 포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제가 어려운 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쌀 포대 앞에 딱 이렇게 쌀 포대가 이만하잖아요.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그 다음에 밑에 담임 목사 누구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한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구제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선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걸 선전하기를 바라요. 자부심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의 구제함을 분별하게 하라. 분별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숨기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고 난 뒤에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누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고치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특징 가운데 또 다른 면, 또 다른 중요한 것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고. 아멘.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부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갔더니만 이렇게 한 클래스가 되어 있는데 한 12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다 여자예요. 혼자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자기가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고 남자가 혼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50대 후반 되는 한 아주머니가 유난히 이 총각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은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고, 또 먹었다고 하면은 뭐 해서 먹었냐고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2명 모두가 이제 서로 얼굴을 다 익히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에게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아주머니가 이제 수영 운동이 끝나면 이 총각한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총각, 점심 식사 나하고 같이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점심이 좀 곤란하다고 하면은 그럼 차나 한 잔 같이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각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여기서 매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나랑 둘이서 식사 한번 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왜 그 총각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따로 만나야지만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로 만나서는요, 사랑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따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35절을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했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따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따로 만나야지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한적한 곳이라는 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사랑에 싹이 트고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따로 만나라는 거예요. 마치 그 수영장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자꾸 따로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고 따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카페를 가더라도 한적한 곳, 교회로 가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한적한 카페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카페는 피하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럴 때 자식이 미워서 그거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탕을 먹으면 이가 썩게 되고요.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탕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따로 만나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럴 때 드디어 사랑이 싹이 트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사역의 두 가지 특징은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을 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자꾸 낮춰야 됩니다. 나는 숨기고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따로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 뚝 떨어져 있는 곳, 교회에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자꾸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크게 하고,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장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아무리 만나야 사랑이 싹 트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야 됩니다. 그 수영장에 있는 아주머니가 총각에게 자꾸 따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싹 틀 수 있고요,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